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로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제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저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대면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좋은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는 고백이죠.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속히 이 코로나 잘 정리돼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또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5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얘기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했던 이 사건을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에게 이 무서운 이 죄를 하나님이 내리셨을까?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을 그들이 맞이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다시금 깨달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말씀 속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의 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말씀에서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지 너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4장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2장과 4장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정말 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자신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 가운데 거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공평한 그런 모습을 함께 그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자신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그것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 거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성령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느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 아나니아의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고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돼서 이 아나니아에게 정말 이렇게 사탄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가 틈탄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죠. 그는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함께 경험했고 또 정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이적도 스스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역시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이 그 유다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사단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한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시험 들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사단이 튼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사단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세상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 자신 한번 살펴봐라. 정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껍데기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만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그냥 한순간에 와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당시 초대교회의 한 일원이었고, 그들도 역시 정말 분명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순간에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역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과 뜻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이 사단의 이 점령을 당했느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게 되니까 자신의 생각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게 되니까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자신이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받고 있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이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져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좀 뭔가 시험거리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그런 삶 속에 그렇게 잡혀 있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도 상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나가도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 있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가 뭐냐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 입속에서는 나오는 말들이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오는 말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거칠게 되죠. 충만할 때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것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면 스스로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 충만한 가운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이 빼앗긴 줄도 모르고 완전히 빼앗겨 버린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죄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정말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세대 가운데 내가 정말 헤치며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장에 있던 말씀처럼 이 32절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었어요. 성령은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하나로 뭉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또 성령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그의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열입니다. 분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마음이 들지 않는 것 표현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말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되고 사람이 싫어지게 되고 이것저것 다 모든 것이 다 싫어지게 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깨트리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만 이 사단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심어주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자 내 안에서부터 뭔가 원망의 소리가 불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 바로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구나.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이 안에서 다시금 유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돼요. 왜 내 일이 안 되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저절로 자신을 통해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2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10명뿐 아니라 단 2명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 2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섭섭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미워지는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섭섭함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많은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 그런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한테 주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대로 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질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순간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것을 먹고 난 이후에 이 아담 안에 어떤 게 생깁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네가 종의 마음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주인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시대에 주인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헌신했던 이 모습들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면서 조그마한 일 하나로 인해서 스스로가 섭섭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스스로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존경받고 대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존경해야 될 분, 내가 대접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그 자신의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한마디 외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사단에 의해서 지금 조롱을 당하고 이미 이 성령의 은혜가 다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 땅값을 지금 감추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비싼 땅을 팔아가지고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땅을 팔지나 말 것이지 안 팔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땅을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 사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또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마땅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적금도 하고 열심히 또 일해서 정말 좋은 집으로 또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제 마음에 너무 기쁘죠. 성도들이 잘 되어져서 정말 이 좋은 데로 이렇게 자꾸 이사를 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내가 산 땅, 내가 산 집, 내가 적금해 놓은 것에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탐심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웃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베풀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결국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우리에게 청지기의 신앙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거기에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한 일에 인색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그 욕심, 탐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조금 가난한 사람도 그만큼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입을 것으로, 우리가 먹을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것 먹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내가 언제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갈까? 내가 언제쯤 저 사람처럼 좋은 차를 타볼까? 내가 언제쯤 저렇게 멋있는 집에 살아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도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탐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말씀을 해요.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그 물질이 아까워지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여전히 아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런 모습을 스스로가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탐심에 의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을 주는 이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이 땅을 파는 것이 아까웠으면 사실 팔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이 땅을 팔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여러분 땅을 팔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떼놓은 겁니다. 그냥 판 값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면 되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삽비라에게 이 판 땅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답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했거든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판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급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는 시선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일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어요. 성령을 속이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 바나바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걸 통해 정말 그 사람들에부터 칭찬을 받던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 나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있든 없든 그 안에서 내가 베풀고 섬기는 그 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지금 이 바나바의 이 일 이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니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본능이잖아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칭찬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거들먹거리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해 나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생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기쁨의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 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이건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리는 그 기대감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이만큼 더 가치 있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서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함께 눈을 감고 마음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시대인데 하나님 이 시대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 빈 구석에 사탄이 자리 잡고 내 마음을 뒤흔들고 내 신앙을 뒤흔들고 내 삶을 뒤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차정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탔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자신의 삶의 영역이 제한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은혜의 말 또 은혜의 삶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함께 또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구원과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 잘 지키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동안 교단 지침이 내려왔는데 17일 날 저녁에 교계와 그다음에 방역 당국과의 이런 좀 소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좀 풀어줄 줄 알았는데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단지 300명 이상의 교회와 이하의 교회 이 구분을 져서 300명 이상의 교회는 50명, 300명 이하의 교회는 20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20명 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더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모으셔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텐텐 기도회 오늘이 20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딱 열흘 남았어요. 늦은 시간에 이 문자 올리는 것도 제 마음 가운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이미 약속하고 드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 기도 제목들도 여러분 뒤돌아보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잘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로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컨텐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 방송을 좀 잘 해서 또 사실은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이 듣고 또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의 친지나 가족들에게도 우리 단톡방, 우리 이 온라인 방 온마을교회 검색하면 바로 뜨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또 식사들 맛있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추석 이후에 수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저희가 드렸는데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또 같이 병행해서 드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전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분도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오시면 자리 좀 배치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찾아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피폐해지던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리를 좀 잡아갈 수 있도록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돌 땐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돌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오실 날을 속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지를 늘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경로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노년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학교생활 직장생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가지 사회생활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